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소개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최초로 인류에게 공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요, 바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조전에 계신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을 찾아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부활 이후에 과연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려줍니다. 이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6절에 계속 그 음성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의 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 음성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는데 너무 강렬한 하늘의 그 빛으로 인해 그만 사울은 눈이 멉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한마디로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난 능력의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게 예수님에게 좀 발각이 됐으면 좋겠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손 앞에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입니다. 그는 아나니아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안수함으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이전에 보여진 세계가 아닌 새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언제나 그렇듯 끊임없이 그 음성대로 바울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의 주제는 거침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해서 그의 모든 사역은 이로부터 그가 마지막 생명을 산지 물러들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시작된 그 생애가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듣는다 꼭 같은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들려질 그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놀랍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주도합니다. 이 가운데도 이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바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미 물러서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그 아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그 세계를 펼쳐갑니다. 이것은 관계성입니다. 모든 사역이 여기서부터 모든 사역을 채워가는 그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을 세 글자로 정리합니다. 보혜사로 소개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보혜사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주는 것도 못 먹는다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이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종류와 성질이 꼭 같은 또 하나의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무슨 일을 해요. 무슨 하나님의 인도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의 인도가 없는 사람 다 고아처럼. 고아는 보호자가 없어요. 먹을 걸, 마실 걸, 입을 걸 본인이 해결하든지 평생을 이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 비밀과 함께 삶 전체에 우리를 지으신 인생을 인생답게 펼쳐가시는 살아계신 계획이면서 그분의 실체이기도 하죠. 우린 말로 그분이 살아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능력은 늘 범사에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하신 그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놀라우신 은총 아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자리이기도 하죠. 이것이 움직여 살아나가는 게 생명살이의 그 스타트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단히 오묘한 말씀을 하셔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 아래에 있는 양으로서 양일 때만이 목자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양이 멀리 있으면 심각해집니다. 맹수라도 달려들라 치면 답이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참으로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언제든지 내 양은 그 목자의 에리아 속에 있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신 대로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언제라도 그 음성이 잘 들려주는 곳에 진치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칠락팔락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대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우린 이거를 귀로 듣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익숙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내 생각이죠. 머리는 그렇지 않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 이후로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과 나와 어떤 관계냐?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똑똑하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의 비밀과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시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하고 쇠하고 흉하고 망하고 결판납니다. 왜? 삶처럼 디테일한 삶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 하나가 여러분 머리카락에 그 10억 분의 1로 만드는 인간의 재주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필요로 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 디테일 가운데 디테일은 이보다 더한 아주 기가 막힌 생명의 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걸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이 모든 걸 주도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친히 오셔서 해주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인류 역사에 천국을 구체화 소개한 분은 없어요. 이분밖에. 이 시간 이후로 그분이 우리에게 펼쳐내 놓으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삽니다. 부모도 못해주고 부모도 못해주고 형제도 못해줘요. 쌍둥이도 못해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아주 확실하게 손을 긋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 비밀을 또 알게 하시고 알려준 그 사실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오더를 딱 받고 사는 게 아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살아가는 건 피곤해요. 그러나 살게 하시면 피곤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머리는 다 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생명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대단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부족해요. 잊지 마십시오. 그 실체가, 여러분이 피조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걸 지어놓으셨을까요?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별장 만들려고 해놓으신 피조세계가 아니에요. 온통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참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좋아하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꼭 부모가요, 자식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만 그분은 그 지어놓으신 것을 얼마나 내 자녀들이 기쁘고 좋아할까,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저 뭉게 구름이 아름다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한가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이 모든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뭐 초복이 지나가 중복이 지나가 말복이 지나가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스케줄입니다.
말복이 지나도 낮은 어마어마하게 태양빛이 강렬할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입에 들어가는 곡식을 위해서. 아마 이 빗물만 알아도 손이 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는 그분이 준비한 세계로 오직 보혜사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 말씀하시고 드러내 보이실 때만이, 그래서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정렬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복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멸망치 않고 그 영생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사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혜사는 절대십니다. 이것은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보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학위가 있다든지 좋은 아이비리그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은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그분이 하신 게 우리 표현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필요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반응이 없다. 보시기 어떨까요? 아,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시겠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인류 역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세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도, 기도도, 성경을 듣고 지금 듣는 것도 익숙한 귀로 듣는 사람은 눈이 감길 수밖에 없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참 좋은 소리인데 정말 그럴까? 여기서 멈추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익숙해진.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세계를 허락하셨고요.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허락하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이 익숙한 세계로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참 안타깝죠. 이런 거예요. 다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고요. 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이후로 그분의 그 사는 모든 세계를 이걸 우리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익숙한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 좋아하는 것들 보는 거, 좋아하는 생각들이 꽉 틀어박혀서 하수구처럼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박혀있다.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곧 썩어 문드러져서 아마 기부업 될 겁니다. 병원에 가든지 누가 졸지에 관리자가 없으면 졸지에 끝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이게 익숙한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이 영역에 머물러 그 일하시는 그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니까 조심하십시오. 감격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즐거움을 오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온통 내 뜻대로 인도받기로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뜻 없어요. 온통 내가 원하는 대로 주변이 다 풀려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기 계시면 한 분도 예외 없이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기도, 당신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기도나 응답이 안 돼서도
당신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모가 형편없어도 자녀만이든 그래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따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맞습니다. 이 가운데도 어린 아이는 5살에 나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온 가정이 이제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3 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 설교 듣고 온 가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생각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1년에 얘기한 이 얘기는 가장 중요한 자녀를 부모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 아닙니까? 그걸 몰수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충격이죠. 왜? 그분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항상 먼저 행하십니다. 다메섹에서 음성을 들려준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면은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늘 기뻐해야 되는 줄 알잖아. 눈에 동공도 사라져버리고.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뭘 모르면 기쁨도 즐거움도 고마움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화인 맞은 심령 아닙니까? 아니길 바라요. 우리 모두 누가 뭐래도 항상 주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여전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같이 내 생각이에요. 기도도 내 생각,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 하나님의 일도 내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다 좋은데 여기서부터 그 초점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고상하게 거부하는 거부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보세요.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리고 거기 합리적인 결론까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늪에 빠져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것은 위대한 초청입니다. 왜? 지금까지야 형편없는 그 세계 속에서 헤매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이들을 사는 세계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아무리 엄청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도 이방인이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 시대는 얘기하지 않을게. 여러분이 아니길 바라서. 이 늪에서 헤매는 좌절이죠. 어느 사람은 그래요. 참, 난 근심과 염려가 떠나. 이게 이방인이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사는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선명하고 똑똑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설명을 한 이후에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냐. 여러분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에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도 허락이 된 그 시간 이후에 펼쳐질 세계는 오직 보혜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뭘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려니라.
바로 이 시간도 보혜사이신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많이 오늘도 보게 해주실 거고요. 듣게 해주실 거고 생각나게 하실 보혜사입니다. 그 이전은 내 생각인데 보혜사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여러분을 보고 많이 후회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말할 좀 탄식이 있을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을 보고 안타까워서. 여러분은 참으로 있는 거 없는 게 없고 참으로 모든 걸 풍요로운데 탕자처럼 산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설령 아버지 집에 있어도 큰아들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종으로서 일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실존적 고뇌입니다. 말이 많아지고요. 웬 교회에게도 교자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역도 모르면서 사역이 어떻고 다 주제넘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역은 그 공로가 하나님께 있어요. 평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평가받지 않습니다. 알고나 하나님이 하십시오. 때문에 지금도 보혜사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을 밝혀줄 좋은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푸른 초장과 술 만나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